요람이 나왔는데요. 그 요람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요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 때문에 그 거기에 나오는 전화번호들 많이 나오는데 그 유출이 되면은 그 때문에 또 전화들 또 과거에 어떤 분들이 받아왔어. 목사님 뭐 장애인 선교다 무슨 선교다 해가지고서 뭐 물건을 보내놓고 물건값 보내라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는 약간 언제부턴가 이제 주소를 안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보고 이제 또 전화를 해가지고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시고 그 요람을 잘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팔 갔다 왔으니까 간단하게 그 소감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선교 주간 예배 때 보고를 할 거고 또 이제 오늘 오후 예배에도 간단한 보고를 할 겁니다. 네팔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뭘부터 생각났어요? 네팔 그러면은 히말라야. 히말라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면 히말라야 그 설산들 뭐 이렇게 뭐 에베레스트 그걸 기대를 했고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에베레스트를 목표로 한 사람은 에베레스트 정상은 못 가도 입구까지 간다 그랬는데 이번에 가서 그 기대를 가지고 한번 갔는데 야 그것도 이제 버려야 되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선교사 중에 그 에베레스트 쪽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는데 여기 밑에 가면 큰돌교회가 있어요. 큰돌교회 원로 목사님 그 아들이 그걸 이제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셀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셀파라는 것이 뭐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그 에베레스트 부족들이 셀파족이에요. 그 셀파족들이 그 짐을 지고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르쳐서 셀파라고 부른다는 것 이번에 알았는데요. 에베레스트까지 가는데 카투만두까지 가서 또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또 가고 또 차 타고 또 한동안 또 뭐 몇 시간이고 또 가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차가 가지를 못하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에베레스트 입구 그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데 빨리 가야 2박 3일에 간대요. 그러니까 좀 뭐하면 3박 4일도 걸리고 이제 그래서 에베레스트 입구까지 가는 것도 이제 포기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또 들어갈 때 입국 신고서를 쓰는데 야 내가 참 이상한 나라에 지금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입국 신고서에 보면은 이름 쓰고 뭐 이렇게 주소 쓰고 하면서 성별을 쓰는데 보통은 남녀만 쓰잖아요. 근데 거기는 기타가 있어요. 그게 기타가 뭘까 생각을 내려서 보니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나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팔이 4개인 사람이 많아요. 네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먹는 것도 뭐냐 이상한 만두죠. 카투 만두 뭐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있는 동안에 거기 가서 에베레스트 아니면 히말라야 그러면 공기가 얼마나 맑을까 또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게 다 깨졌어요. 얼마나 매연과 먼지와 이런 것들이 많은지 지금까지도 그 내 목소리나 이게 별로 지금 좋지 않아요. 가자부터 시작해서 그런 감기 기운 내들은 이제 알러지가 막 생겨가지고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것보다도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막 그냥 침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멀미가 날 정도로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1시간쯤 있다가 다시 올라가서 잠을 잤는데 그 1시간 정도 바깥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감기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진이 난 거죠. 강도가 5.5라고 보고가 되는데 전에 났던 지역에서 다시 또
지진이 났을 때 거기서부터 상당한 거리인데도 건물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린다고 하는 게 그 안에 경험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잘 두려움을 좀 모를 겁니다. 근데 이제 로스앤젤레스 같은 데도 지진이 여러 번 나서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그렇게 강한 지진은 좀 처음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오니까 이번에는 또 뭐 북한이 무슨 했다고 그냥 그래가지고서 또 남북 관계다 정세가 또 굉장히 또 혼란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이러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아는가. 네팔 가면 지진이고 여기 오니까 또 남북 관계에 무슨 전쟁 같이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놓으니까 세상에 어디 가도 안심할 곳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안에 있으면은 가장 편안하다. 내가 지진이 나는 지역에 있든 전쟁이 나는 지역에 있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로 됐다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이어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화목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목입니다. 그래서 화목이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 길게 설명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건 쉽게 얘기하면은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구약에서는 이제 화목제물, 화목제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덮는다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덮어두다, 덮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용서한다는 의미로서 그 화목이라는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비를 베풀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말을 쓸 때는 강자가 약자에게 손을 내민다고 봐요. 약자는 강자에게 화목을 청하는 게 아니고 약자는 강자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화목의 주체는 항상 강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화목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수를 할 때도 악수의 의미는 뭐냐면 약자가 강자한테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강자가 약자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나는 칼을 놓았다. 내 손에 무기가 없다. 내가 너 용서한다. 내가 널 받아들인다 할 때 악수를 청하는 거죠. 그럴 때 약자는 그 손을 잡는 두 사람이 화해가 되는 거죠. 그 관계 이제 화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신약에서 이 말씀이 사용될 때는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다시 붙들어 매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고 했을 때 이 단어를 화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화목이라는 단어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개념, 구속이라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을 때 그 구원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서 하나의 단어가 지금 화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바로 어떤 표현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화목되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와 구속, 구원,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바울은 이러한 개념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누구와 화목해야 되냐? 그때 바울은 20절에서 먼저 그 화목의 관계, 우리가 이 관계가 회복된다 했을 때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면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누구와 먼저 화목해야 되느냐? 한번 보겠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구약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는 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속죄제를 지어요.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따라가는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아주 최상품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최상품을 드린 거예요. 그런 이제 모습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화목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그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드려지는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같아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첫 번째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는 그 친구들이 욥에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목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밀어 주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된 성도들은 그 다음에 또 누구와 화목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내가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과 화목하라 했을 때 그 이웃은 부부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넓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고 형제 관계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내려오는 전래 그 동화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새색시가 시집에 와서 밥을 하다가 그냥 밥을 태웠어요. 그 이제 시어머니 이제 시아버지 상에 올려야 할 그 밥을 태웠으니 막 울고 있습니다. 신랑이 그걸 보더니 여보, 이거는 내가
물을 길러 갔는데 물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서 밥을 할 때 물을 조금밖에 못 넣어가지고서 밥이 타진 거야. 내 탓이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새색 씨가 감격해서 눈물을 더 흘리고 막 울고 있는 거야. 그 광경을 본 시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아가야, 이거는 내가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장작개비를 잘게 쪼개질 못해가지고서 큰 놈을 갖다가 불에다 태우느라고 화력이 세가지고 그게 밥이 탄 거야. 이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또 그 장면을 또 지나가다가 시어머니가 보더니 무슨 말이야, 이거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그 밥을 내려라 할 때를 잊어버려가지고서 그 말을 못 해줘가지고 밥이 타진 거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정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가정에서 화목이 되면은 그 가정은 정말 그야말로 정말 이제 가와 만사성이다 하는 말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가정이 평안해야 뭐든지 잘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을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보면은 부부 관계에서도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이,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초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툰다든가 불화가 있는 그런 가정에 있는 문제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같이 한 집에서 살 때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어찌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 부부 관계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형제들 관계가 정말 화목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보에 쓴 칼럼을 보면은 우리가 UN 보고서 같은 걸 보면 2015년에 발표된 UN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몇 위인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몇 위로 나왔습니까? 보시면은 47이에요. 47위. 그런데 이 행복 지수를 따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지난 3년 동안 1등을 했던 덴마크, 또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아이슬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를 이어서 3위가 됐는데, 그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들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그런 지위 또 어떤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춥고 어두운 그러한 또 백야가 있는 그러한 데에서도 가족과 둘러 앉아가지고서 난로가에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걸 갖다 회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행복하다. 무슨 환경이 좋아서 혹은 또 뭐 어떤 사회복지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력만 보면은 지금 세계 11위예요.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고 일본이 3위예요. 근데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지금 11년째 세계 1위예요. 중국과 일본은 6, 7위를 살리고 있고요. 그걸 보면 경제력이 높다고 해서 행복하다, 경제력이 뭐 좋다고 해서 자살률이 너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할 때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이웃관계에서부터 행복을 우리가 느낀다 할 때 그것이 뭐냐? 화목이라는 얘기로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가서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지 않은 사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제물,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까? 다 받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갖다가 아주 시기하고 누구를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벌도 안 주시냐, 저게 나쁜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고 형제간에 또 의의가 막 상했다, 막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우리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성도들은 먼저 누구를 돌봐야 될까요? 가족을 돌봐야 돼요. 자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화목이 일어나야 돼요.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서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다가 그 난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 때문에 인해서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기로 하고 그 재산이나 모든 소유를 다 반반씩 다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한 개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죽은 아들이 일기장이었어요. 근데 일기장의 맨 마지막 날 쓴 걸 딱 보니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런데 싸우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그 아들의 일기였대요. 그걸 읽고 부부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손을 잡고 여보 우리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자 그러면서 그들이 화해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 부부가 평안해야 자식들도 잘 돼요. 자식들이 부모가 평안해 할 때, 화목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또 가족이 평안해야지 또 그 안에서 나가서 일할 때도 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마음이 편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할 때 교회가 평안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갔든지 문제를 일으켜요. 가정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난 사람들은 교회 와서 스트레스 풀어요. 또 직장에 가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가족 간에. 그게 화목하게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이랬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화목하려면요 그냥 쉽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목을 이룰 때 우리가 화목하게는 그 새로운 직분을 받았다면 그 화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그걸 알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은 별 뭐 이상이 없다. 우리 부부는 뭐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화목이 이루어지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뭐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이해해야 돼요. 이해라는 이야기는 상대방보다 내가 아래에 쓴다는 understand, 아래에 서야 돼요. 그 말은 뭐 내가 아래에 쓴다는 얘기는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내 아내가 나보다 못해, 또 내 남편이 나보다 못해, 아래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아래로 한 단계 아래에서 쓰니까 understand, 아래에 쓴다는 얘기예요. 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를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그 못났든 잘났든 간에 내게 주신 짝이니까 내가 귀히 여겨서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한다. 남편이 그 새색시에 그 밥 태우는 걸 이해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걸 이해해 주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면 그럴 수 있다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해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을 해야 됩니다. 용납.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수도, 그 사람의 잘못도, 그 사람의 허물도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용납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에 맞춰주는 것도 있어요.
그걸 이제 영어로 accept, adopt라는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만 나는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납이에요. 용납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뭐 해야 되냐면요, 그게 참 어려워. 이게 참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용납까지인데 이 상황 이러니까 내가 용납하자, 그냥 받아들인다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픔을 줬다든가 그 사람 나한테 힘들게 했던 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뭐가 좀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용서 않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미웠으면은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관을 거꾸로 묻었다 그래요. 왜 그냥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다시 일어나면 이제 관을 거꾸로 물었다 할 정도로 그러한 식으로 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미움이에요. 죽어서도 그게 끝까지 남아 있어요.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라는 이야기는 잊어버려야 돼요. 용서는 영어로 forgive라는 얘기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나치 독일이 자기들한테 저질렀던 그 만행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 뭐예요? 잊어버리죠. 우리가 참 힘든 게 용서는 안 되는데 뭐하냐? 잊어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치매기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좀 잊어버려야 돼요. 미운 사람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치매가 들어도 미운 사람은 안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면서 또 잊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에게 정말 그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인내입니다. 인내한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을 인자를 그 한문으로 보면은 칼도자 있다가 하나의 그 칼날이 하나 딱 있어요. 그 마음 심자예요. 그게 이제 참을 인자인데 그 참을 인자의 원래 그 저기는 유래는 칼집에다가 꽂아도 그 칼집이 가만히 참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칼을 갖다가 뭐 수백 번 꼽아도 그 가죽 칼집이 그걸 다 참아낸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마음을 뭐 칼로 이렇게 도려낸다 뭐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참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마음을 칼집이라고 하는 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지라도 참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보고 참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 참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우리가 화합하려면은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고 뭐예요? 용서하면서 참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내가 화합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화목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뭐랬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을 어떻게,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실패했다, 다른 사람과 비교, 상대적인 비교를 해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참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은 진급하는데 나는 진급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그럴 때 이제 비교하죠. 특별히 이제 부인들이 만나면은 자기 남편 자랑하는데 그 얘기 듣고 와서 이제 스트레스 잔뜩 받고 와가지고 당신은 뭐 하냐고, 다른 집은 이렇게 벌써 뭐 몇 세에 뭐가 되고 뭐가 그랬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뭐 하냐고, 그런 말 들으면은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 여러분 남자는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세요?
남자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야.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남자는요, 자존심 하나만은 지키고 싶은 거야. 이 자존심이 상하면은 남자는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 부인이, 자기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살려줘야 돼. 근데 가서 만나고 와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자존심을 있는 대로 다 짓밟아버리면은 그 사람 갈 곳이,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쓸모없는 사람 살아서 뭐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에 가는 게 됩니다. 남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나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이거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귀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귀한 나인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나는 세상에서 정말 둘도 없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요, 반응을 다 기억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억력 속에 다 이게 들어가서 반응을 해요. 근데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내 몸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이 아프다, 막 슬프다, 뭐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 있을 때 내가 느끼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기가 들면은 의사를 찾지만은 내 감정에 병이 들면은 의사를 찾지 않아요. 사람들은 감기가 들면 감기약을 먹어도 자기의 심령이 상한 것에 대해서는 약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률 세계 1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의사를 찾는 걸 갖다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내가 미쳤냐? 그 미친 거가 아니거든. 아픈 거예요. 아픈 거하고 그걸 구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내가 내 몸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반응을 해야 돼요. 사랑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세요. 어느 의사, 미국에서 의사가, 양의사도 있고 한의사가 되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 그분이 하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몸에 세포들이 많이 있는데 막 죽어가는 세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뭐냐면, 다 만지면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만지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해요. 내 몸을 만지면서 이렇게 만져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서 사랑한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어가는 세포도 살릴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내 자신과의. 오늘 이 말씀 속에 화목하게 된 직분,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나 자신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직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새로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